어느 유대인 랍비가 성탄절에 아이들이 창밖에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부르는 캐롤을 들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으라. 그렇게 노래를 듣던 이 유대인 랍비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기는 뭐가 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끄러워 죽겠네. 여러분,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세상이 이럴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신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는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내 인생도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만민의 구주가 왔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 생활이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 확실한가? 여러분, 이러한 의심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온갖 추측과 미스터리와 스캔들과 의심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즉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운 밤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라고 천사가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린 지가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린 지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후에 들려오는 천사의 말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마구간에 찾아가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길을 알리는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실인지 아닌지 표시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거기에 표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표적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 목자들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보? 구유? 아기란 말을 듣고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생각해온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그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아기는요, 강보에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보는요, 솜이 들어간 푹신푹신한 그런 포대기가 아니에요. 그냥 얇은 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이 초라하게 얇은 천으로 쌓여 있답니다. 또 그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는요, 짐승에게 주는 음식물 담는 여물통, 밥통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워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밥통 속의 아기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건가?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자네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나? 여러분, 갓난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얇은 천으로 몸이 쌓인 채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고 누추한 모습으로 와서는 절대로 거칠고 악한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오색 구름과 무지개가 막 피어났어요. 그리고 구룡이 몸을 막 닦아줬습니다. 이 석가모니는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녔어요.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걷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 잘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매우 존귀하다. 3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석가모니는 태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애 응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메시아의 탄생 장면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힘들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아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랍비가 오기는 뭐가 와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진정한 성탄을 알아차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아기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도무지 신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약하고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이 아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린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30년 뒤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소박하고 세상적으로 누추해 보이게끔 출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한 알을 갖다가 심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인삼이나 약초나 블루베리나 허브와 같은 특수작물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그것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대로변에 심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뒤뜰에 심는데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또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소박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벌어진 일을 당시에는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날의 출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며시 소박하게, 심지어 누추하게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즉 그것을 갖다 심은 자신만이 이것이 생명의 씨앗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도 몰라줘도 성실히 물을 주고 가꿉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주목하든 외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은 사람조차 이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새인가 이 씨앗은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위로 가지를 뻗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씨앗이 자랐어요. 담장 위로 쑥 솟아나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이 나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겨자는요 식물의 분류상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겨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풀이 아니라 거목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입니다. 그 새들이 날아와서 내는 소리가 온 마을의 아침을 깨웁니다. 그때 비로소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온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의 걸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박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 메시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실 리가 없어. 저렇게 먹고 자고 졸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이게 메시아가 아닐 것이야. 심지어 세례 요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조차 화려하고 힘세고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왜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애쓰며 노력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느리고 심지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주 강력하고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밝은 얼굴로 이 씨를 뿌리면 이제 잘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겠지, 소망의 얼굴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무슨 뜻일까요? 뿌리고 싶지 않은데, 뿌리기 싫은데 지금 뿌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주님께서 뿌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뿌리는 것이에요. 작은 소망을 품고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기대 또는 회의, 이 모든 것들이 뒤범벅된 채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이겨내고 유혹을 견뎌내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용히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힘있고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변화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 침투하고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자,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른 한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의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은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로마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기로 세상에 온 지 300년이 지난 이후에 세상의 왕이 아기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리 없이, 심지어 누추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그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주차장에서 성도들의 차량을 인도하는 일, 예배 찬양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모여서 연습하는 일,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앞치마를 질끈 묶는 일, 1:1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삶으로 인도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작은 물질로 후원하는 일,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지도 않고 누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때에도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붙잡기만 하면 화려한 인생이 된다, 성공한 인생이 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그 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의 탄생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